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20장과 26장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에서 19장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의 일부를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수전절 후에 3개월 동안 요단 동편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옛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 사람들은 맹인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눈뜨기를 원한다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맹인들의 눈을 만져 보게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눈먼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새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맹인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니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고난주간이 되기 직전에 새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인이라며 멸시를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시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삭개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만일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고난주간이 되기 직전에 새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장사하게 하는 비유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 결산을 하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울을 다스리게 하며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을 다스리게 하고 한 문화를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던 종에게는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라고 명한 후에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주인 앞에서 죽이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10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여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네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그러나 주인님, 그는 벌써 10문화나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다섯 번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새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지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자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네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고난주간이 되기 직전에 새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주 전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유월절 엿새 전 곧 안식일 다음 토요일 저녁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함께 참석하여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아드리자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며 책망하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가만두라고 말씀하시지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고난주간이 되기 직전에 새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며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의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덟 번째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고난주간이 되기 직전에 새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주지 않느냐고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니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져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아드리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요단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며 책망하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